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로 세상이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많은 논란 가운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축구 감독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그것이 가장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경기를 뛰었던 대표팀 선수였던 이천수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2년 당시에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했을 때 선수들은 모두 흥분하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님은 흥분에 취해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 목표는 8강을 뛰어넘어서 4강 그리고 우승이다 라고 하는 이 감독의 말을 들은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쓰게 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먼저 가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땅이 살기가 좋은 땅인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의 바램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12사람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 곳곳을 정탐하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기 좋은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이 가진 군사력에 대해서는 엇갈린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둘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도 강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2명 대 10명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누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올바른 말을 하는지, 누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보내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광경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만 특별한 다른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요.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인족이라 불리는 네피림의 자손들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들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이들도 역시 거인족, 네피림 자손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중 10명의 정탐꾼은 보았던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들은 강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우리가 감히 덤벼볼 수 있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키가 몇 센치고 얼마나 크고 덩치는 또 우리보다 몇 배가 크며 피지컬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들이 누구건지 간에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로마의 병사들이 뒤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이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건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정말로 막막하고요.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은 죄송하지만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이 훤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빛이 비추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네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고민과 또 걱정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집에서 세 식구가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가정 환경이다 보니까 세 식구가 모여있는 그 식탁에 빵 한 조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빠는 당장 내일을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은 그러한 아버지의 상황과는 반대로 웃음을 잃지 않고 식탁에 모여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일은 식탁에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우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딸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더욱더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내 딸이 바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당장 식탁에 올라올 것은 빵 한 조각밖에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욱 근심하고 있던 아빠는 확신은 없었지만 딸에게 실망을 안겨주기가 싫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아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고기와 과일과 채소와 그리고 신선한 우유가 들어있는 봉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땅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우연히 10,000원짜리 지폐를 줍게 됩니다. 그 이후로 소년은 땅만 바라보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줄까? 오늘은 어떤 것을 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평생을 땅만 보고 다니던 이 소년은 그 인생의 평생 동안 땅에서 주운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단추가 약 3만여 개, 그리고 머리핀이 약 4만여 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또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줍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다녔기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하늘의 뭉게구름과 그리고 들판의 새와 그 외에 넓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을 앞두고 죽게 생겼다고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본문 27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까지의 험난한 과정들을 모두 다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과 같은 네피림 자손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땅을 본 순간부터 그것들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게 된 것이죠. 모세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압도되어서 꿈쩍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음을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다 버려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의 그 엉덩이를 토닥여주면서 다독이는 것처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여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딱 이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자녀가 마트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장난감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네, 맘스터치죠. 엄마의 손길 한 방이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바로 벌을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는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면 정작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놓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주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했지만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광야에서의 생활까지 그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놓쳐버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또한 자신들이 처한 상황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그 정탐꾼들의 눈앞에 보이는 네피림 자손들, 거대한 성,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는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 하나만을 바라보고 나아왔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그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며 고민하던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한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 보세요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는 아주 간단한 효과음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기 보세요 하면서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기 보세요 할 때 그 렌즈를 쳐다봐야지 좋은 사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나는 어느 곳을 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보세요 라고 할 때 렌즈를 쳐다봐야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마 경기에서 달리는 말을 경주마라고 합니다. 경주마는 시합이 있을 때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이 양옆을 완전히 가려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주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